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분주한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집중하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않으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배꼽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 기도할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런 예배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그렇게 믿음으로 백성은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 못하니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고 몸이 건설되어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의지나 내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세상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죄의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 세상에 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의를 쌓아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심판의 기준도 대상도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고 또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어떤 한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그 한문으로 봤을 때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우리가 일컬었을 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또 헬라어로 봤을 때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신에게 바쳐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것은요, 어떤 한 개인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그 앞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사회 속에는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여성 노릇하는 거,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중상, 약탈, 이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고린도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너희다 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문화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고 향락이 아주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고린도인 같이 산다라는 이 말은요, 아주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는 고린도인처럼 살아? 이런 말은 너는 부도덕한 사람 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요, 남자를 가리켰을 때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포주, 고린도 여인이라고 하면 창녀를 지칭하는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여성 노릇하는 것, 동성애,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문화를 갖게 된 것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연관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고린도에서의 그 주신은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로마식으로는 비너스라고 하고요, 아프로디테 여신이죠. 그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제가 1000명이 있었고요. 이 여자 사제들은 밤이면 도시로 내려와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폴론 신전, 아폴로라고도 하죠. 이 아폴로는 음악과 노래, 시, 이런 시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아폴론을 숭배하는 남자들은요, 그 신전에서 미동이라고 합니다. 남자 매춘부죠. 이 남자 매춘부들과 동성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 음행과 동성애가 굉장히 발달했던, 최고로 타락했던, 성적으로 최고로 타락했던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과거에 이렇게 음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거기는 음행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자들을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걸 봐서 아버지의 첩일 수도 있고 계모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로마의 문화는 마찬가지겠지만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란했어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엄격하게 법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범죄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런 죄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까? 물론 그런 죄도 문제이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문제가 그 안에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그런 현상을 통탄해야 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 안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큼 자기를 높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런 일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큰 죄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나 봐. 아마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지. 계모도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죄는 너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뭐 큰 죄는 사망에 이르고 작은 죄는 매몇대로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같이 사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천벌을 받는 것이고, 거짓말 정도 하는 거면 대수롭지 않은 거, 남의 거 욕심내는 거, 이건 대수롭지 않은 거,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가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율법 전체를 다 지켰어요. 근데 율법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범법자가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간음도 안 했어요. 나는 살인도 안 했어요.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서 6번째부터 시작해서 9번째까지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건 일반 사회 속에서 다 범죄로 인정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자, 근데 탐심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시면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여러분, 탐심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의 집에 있는 걸 보면서 그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 탐심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것마저 문제를 삼으면 도대체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욕심이 있어야, 탐내는 게 있어야 뭔가 사람들이 성취를 하죠. 이웃의 집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을 내야 그런 집을 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탐내지 말라. 그 율법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범법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어긴 범법자이고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죄 지은 형제를 보면서 내 가슴이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고 슬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잘하면 내가 상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안타까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건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서양 철학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의 흐름도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봅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뭘 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을 지키십시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의 몸에 묵은 누룩, 악의, 악독이라는 누룩이 들어와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걸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이냐? 라고 되묻는 겁니다. 바울은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룩이 들어왔어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와도 발효를 시키잖아요. 전체를 변질시켜버립니다.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 전체, 그 몸을 변질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누룩이 들어왔는데도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었는지가 나오죠. 원래 우리는 다 누룩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새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몸이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6월절 또 무교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마지막 이집트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6월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죽음을 피하게 되었죠.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어오는 일주일 기간 동안을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지킨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내다가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6월절이나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묵은 누룩도 아니고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란 날, 달, 절기 이런 거 지키는 걸 말하고요. 악의와 악독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서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 몸에 다시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너희는 이걸 보고도 슬퍼하지 않느냐? 이걸 제거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고 치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런 자를
예수의 권능으로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죠.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읽으실 때마다 이게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좀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바울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려라? 이건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출교라는 것은요, 나를 세상에 버리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엄한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뭐 한 가지는 너희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5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이유가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체의 한 부분이 죄를 범하면 그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느냐, 또 무엇을 이루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인가, 이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죠.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음행을 저지른 남자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음행을 저지른 대상은 어디 먼 동네에 있는 처녀이거나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계모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음행을 저지를 때, 이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를 때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 모르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를 찾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들통이 나서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들통이 났죠. 사람들은요, 어떤 음행이나 자기 죄가 들통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들통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신문 기사에 보면 여러분 어떤 기업인들 가운데 또 목회자들 가운데 뭐 세상에서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을 일인데 그냥 그래서 덮어졌을 문제인데 크리스찬 기업가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일들이 세상에서 크게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육체는 망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은 겁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 사람이 앞으로 또다시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죄를 더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애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한 몸이 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 한 몸이 된 우리 안에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사랑하는 한 몸인 형제가 죽을 수도,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는요, 우리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일 때만 여러분 서로 포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잘못된 사람도 바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내가 속한 교회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룩이 없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런 거룩한 물이 되어 거룩한 우리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의와 악독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슬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부분에 슬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의 마음이 들고 나 그들을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거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몸을 망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누룩이 있지는 않는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누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무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